이제 교회력으로 오늘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또 한 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복과 은혜를 받은 인생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타락의 뜻이 떨어질 타, 또 떨어질 낙입니다. 결국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인생이 결국 죄의 결과로 타락한 인생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 수고와 눈물로 저주받은 삶을 살고 난 후에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왜 성탄을 축하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성탄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점점점 안 쓰게 합니다. 홀리데이, 그저 명절, 휴가, 휴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지금 계책이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빼버리고 그냥 즐거워해라, 그냥 기뻐해라, 명절이다, 휴일이다
휴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이고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성탄의 소식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성탄의 기쁨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빈곤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탄을 지켰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올해도 이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성탄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생을 얻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는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대강절이,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처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처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하신 이 말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땅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또 악한 영들, 이단을 비롯한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 때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 마지막일까? 언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일까?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1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기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때 일어날 일과 징조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시기가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해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을 아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의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노력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고 또 그 일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풀리면 좋지만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해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 일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믿음의 방법대로 숙제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기를 너희를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그때에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으면서도 때와 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전반부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루 정도 여러분 꼬박 밤을 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틀, 3일 계속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잠을 들지 못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알잖아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못 이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습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면서 인간인 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0점짜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열천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말씀 중에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 밤이 늦어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잤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고 잠든 게 아니에요.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피곤해서 다 졸다가 잤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늦은 밤입니다.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아니다, 우리도 쓸 기름이 부족하다. 결국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사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채우고 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문이 닫혔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치면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의 얼굴도 환하게 비춥니다. 그 신부를 보고 신랑은 와서 그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때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이 땅을 계속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자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은 때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서 흑암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밤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향해서 더욱
환한 빛을 비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더 귀중한 때를 맞이했음을 기억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흑암이 짙었을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름을 준비한 자로, 말씀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웁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은 짙어지지만 곧 새벽은 찾아오고 다시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나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이 마라나타 내 주여 오시옵소서 두 팔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준비된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